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별사가 담겨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유대 왕국의 영광을 연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그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 엘리는 갑자기 죽음을 당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상태는 재생불능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혜성과 같이 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았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전생애를 걸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다가 이제 그 사명의 직분을 내려놓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그 자리에서 그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러분이 만일 자녀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한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역시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남겼는데 자신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 어려서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는 백발에 이르는 지금까지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온 결코 잊지 못할 가치들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신앙이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은 자신이 삶 가운데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것을 지켰고 이 신앙으로 섬겼고 이 신앙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백성들이 담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평생을 걸쳐서 지켜왔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들었다. 그는 듣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을 들어왔듯이 너희도 들어야 산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듣는다는 말과 같은데요. 히브리어 쉐무엘은 이름 자체가 이 듣는다는 샤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 그 존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첫 사역 역시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것이 사역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무엘상 기자는 그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지켰던 이 제사장들조차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듣게 하시기 위했고요.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시 듣게 하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의 귀를 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린애도 듣는데 어떻게 나 어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성이 희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이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이 보였던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은 자기가 듣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적을 보입니다. 그거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우레와 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레와 비를 보고 사람들은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레와 비를 보내셨냐면 그들이 듣지 않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상식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안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밀을 벨 때 지금 이 상황인데요. 3월에서 6월입니다. 이때는 절대 비가 안 옵니다. 그럼 비가 안 오는 게 당연한 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레와 비를 내리셨어요. 그들의 한 해 농사가 망칠 수도 있는 상황, 바로 상식 안에 있는 그들의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자 이 폭풍의 신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동화가 돼서 하나님은 비를 못 내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를 내심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문화와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상식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신앙이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은 비신앙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많은 분들, 잘못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상식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상식이 신앙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판단, 모두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상식에 의거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올바른 하나님의 듣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한국에 음성 열풍이 있었어요. 음성 열풍. 제가 90년대를 기억하는데 그 후로 한 10여 년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만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어, 이런 얘기를 잔뜩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는 것은 쉬워도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상식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판단과 상식 안에 갇혔어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능력을 나타내셨죠. 듣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의 깨어진 상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듣는 신앙의 회복을 지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이 평생을 걸쳐서 지켰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했다. 그는 듣는 신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니, 사역자가 당연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또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게 답당하지, 이게 대단한 소린가? 이 전후의 상황을 보면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의 왕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한테 거의 비난에 가까운 요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늙었으니까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늙은 것도 서러운데 떠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사로스의 통치권을 물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는데 마지막 돌아온 게 이제는 힘 떨어졌으니 떠나라. 여러분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저 같으면 다시 거기 가지도 않고 얼굴도 안 봤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수용했어요. 고난은 내놓고 의무만 지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신앙인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다른 데서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사랑을 받습니까? 모든 신앙인은 위로부터 사랑이 채워집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으면 그 사랑은 곧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그쳐지면 미움이나 두려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요, 한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끝나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았던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사랑으로 마음을 채울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랬는데요. 그는 사람에게서 사랑의 이유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강단에서 거의 증오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누구를 향해서 아예 대놓고 무슨 사형 선고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대놓고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의 이 칼날을 세우면서 말씀하시는 그분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왜 그러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원하시는 말씀일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저도 사람인 거로 예전에 이런저런 이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올라갈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설교를 쓰다가 그분에 대한 비슷한 얘기를 담아내놓고 쓸 때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요, 마음이 얼마나 정말 무거운지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하니, 그러고 속이 시원하니.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요,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인데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는 신앙인은 한계 앞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죠, 힘들죠, 어려워지죠. 그래서요, 백성들의 죄 고백을 들은 사무엘은 이제 마음이 녹아내려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거예요.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장애가 올 때도 이 사랑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의 사역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결코 꺼지지 않았던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배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들음과 사랑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평생을 걸쳐서 예배를 했는데요. 그의 평생을 걸친 그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진실이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나요? 세상에도 위로가 없고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그를 살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모두가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헛된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따랐던 헛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는 보이는 헛된 것,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그들이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바알의 모습과 아스타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10절을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바알 신상을 집에다 갖고 다니면서 그것에다가 풍년을 준다고 매일매일 절을 했어요. 여러분, 바알은 비를 관장하고 아스타롯은 이 풍년을 관장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헛된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건 거예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에서 이것을 끊어내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다시 헛된 것을 섬기는 일이 드러났어요. 그거는 보이는 이런 우상은 아니었지만 더욱더 크고 더욱더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왕을 원하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은 왕을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하셨고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 세우는 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왕도 세우고 다윗이라는 왕도 세웠는데 아니 그렇게 세우실 거면 좀 진작에 빨리 세우시면 되는 걸 그걸 요구했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이것을 싫어하시고 이것을 죄라고 하신 이유는 그 요구 자체가 아니라 그 요구를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김구원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진 국가 제도인 왕정을 부러워했다. 자신들도 왕을 가지면 강한 나라를 이룩해 더 이상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주변의 강대국과 같은 문명을 원했다. 이스라엘은 온갖 핑계를 대며 왕정의 정당성을 항변했지만 그 마음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대변할 왕을 원하는 우상 숭배적 동기가 있었다. 왜 왕을 원했나요?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잘 나가는 나라. 잘 나가는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왕이 있으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우면 그 나라처럼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막 같이 싸우고 또 좋은 문명도 만들고 또 우리도 부자도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것인데 그들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꾀와 판단에 의한 욕망을 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알, 아스타롯,
뭐 이것을 섬긴다면 그것에 목을 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얘도 섬기고 쟤도 섬기고 걔도 섬기고. 그러면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거는 무엇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욕망이 곧 신인 거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내 욕망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으니까 내 욕망을 채워준 다른 존재,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헛된 것을 쫓았는데요. 자기 편의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섬겼고 욕심에 의해서 헛된 것을 쫓았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시간과 공간에 같이 있다가 해도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중심으로 드립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진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2010년에 이 한 집회의 모습입니다. 저도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마커스라고요. 젊은이들이 찾는 그 목요 모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면 전국 투어를 할 만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뭐 그 당시에 막 새로운 찬양들, 또 그 당시에 또 새로운 사운드들,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이 뭐 좋아한 나머지 뭐 지방에서도 이 예배를 참여하려고 서울에 막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최고의 전성기 때 갑자기 이 마커스에서 이런 찬양을 드러냈는데요. 이 찬양이 조금 의외의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니네가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잘 나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마커스에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 찬양을 1년을 넘게 계속 불렀어요. 맨 처음에는 막 이 슬프기도 하고 구슬프기도 하는 이 찬양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 찬양을 작사한 이 김영준이라는 미니스트리 마커스 설립자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사사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살았던 사사시대가 지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굳이 다른 이들을 보지 않아도 제 자신부터 무릎 꿇어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높은 수준의 예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내리꽂혔습니다. 당시 몇천 명이 참여하는 마커스 목요 예배 모임 가운데 이 마음을 강하게 받았기에 이곳이 주일을 위한 예배 모임이 되기를,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이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뜬금없는 찬물 끼얹은 이 가사,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마음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데 그곳에 주님께 진짜 예배된 사람이 한 명도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상황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죠. 그때는 목사님들이요 막 강요를 해서라도 예배 드리게 만들고, 강요를 해서라도 막 기도하게 만들고, 강요를 해서라도 막 성경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분위기 쓸려서. 그리고 뭐 저대하고 제도하고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 말든 이제는 교회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땡이고요. 예. 아니면은 뭐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면 땡이에요. 자율이에요. 근데 그 자율의 예배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에 이게 지금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정말 예배자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렸던 자였던 건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였던 건지, 아니면 예배의 공간과 시간 안에 머물렀던 자들인지. 주님께서는 바로 이 김준영이라는 이 디렉터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그 마음을 미리 물어보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진짜 예배자가 몇 명 안에 서 있는지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힘들어지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예배는 중심으로 드린다는 것을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주님을 만나기 사모한다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급하게 사마리아라는 이상한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서 한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어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상종치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예배자의 중심. 지난주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왜 자꾸 슬픈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물론 상황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배하는 자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 찾거든요. 기쁨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무엘의 예배를 통해서 주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신다는 것,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참 부족한 시대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부족한 시대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갈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들으시고 다시 여시고 예배자로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